지난주부터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추석 명절 기간 다들 조금씩이라도 아마 아시안 게임을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로 9일차이고요. 대한민국 순위는 2위에서 3위 사이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준비했고 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유독 한 선수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한국 선수인데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비매너 논란이 된 선수로 매스컴을 탔습니다. 이 사건은 이런 거죠. 테니스 경기였는데 랭킹 115위였던 본인이 자신보다 세계 랭킹이 약 500위 낮은 500계단이나 낮은 600 몇 위가 되는 그 뒤처진 선수에게 경기를 지게 된 것입니다. 경기에서 지자마자 화가 나서 코트 바닥에 라켓을 여러 번 내려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벤치에 돌아온 후에도 분을 이기지 못해서 라켓 프레임이 부러질 정도로 라켓을 계속 휘두르는 것입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상대편 선수가 먼저 인사를 청하고자 왔는데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면서 코트를 떠났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담은 영상이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다른 나라 기사에도 올랐어요. 어떻게 기사에 올랐냐면 한국 대표팀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는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홍콩의 유명한 매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사랑하고 사진작가가 눈을 사랑하고 군인이 총을 사랑하는 것처럼 선수는 라켓을 사랑해야 된다. 테니스를 무시한 선수는 평생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라는 저격의 글을 쓴 겁니다. 물론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 선수들이요 라켓을 부수며 분풀이를 하는 장면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국가 선수와 악수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패배 뒤에 라켓 분풀이에 악수 거부를 하는 행동은 상대방 선수가 랭킹이 낮고 보잘것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비매너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입니다. 나라 망신으로 기록된 결과이죠. 여러분, 스포츠 활동할 때는 지켜야 될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경기를 참여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도 지켜야 될 규범이 있어요. 관중은 경기하는 선수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응원해야 되고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지더라도 격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포츠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스포츠맨십이라고도 말해요. 스포츠 정신은 그 선수의 매너나 성격이나 그 사람 그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근성이 있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실현하고자 더티 플레이가 아닌 스포츠 정신에 맞는 페어 플레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요 스포츠 정신처럼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매너가 있어요. 성도로서 가져야 될 매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의 양식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라가 욕을 얻어먹듯 하나님 나라가 욕을 얻어먹고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주제였죠? 긍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전에 봤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품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온유한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을 생각할 때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희 아들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온유하면요, 유하고 착하고 부드럽다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반대 이미지로는 금방 화를 내고, 그리고 거칠고 타협할 줄 모르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생각할 때 온유의 반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격이 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그렇게 타고난 기질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성품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라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같아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인간의 온화함, 그 온순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온유를 사용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편 45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진리와 공유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아멘. 여기까지 보시고 시편 132편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겸손이 온유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원어를 써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겸손함, 다윗의 온유함을 기억해 달라고 사람을 칭할 때 쓰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왕은 진리와 공유와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70인 성경에서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원을 베푸시며 그다음 뭐가 나오죠? 겸손하여서. 여기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 중에 겸손하여서가 나왔는데 이 역시도 온유와 같은 단어입니다. 온유를 겸손으로 번역한 것이죠. 이 말은 성경에서 겸손과 온유를 동의어로 본다라는 것을 종종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온유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성품적인 부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과 태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묘사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보죠.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종종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를 냈고요. 어느 때는 그 화를 못 이겨서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를 뭐라고 말해요? 온유함,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온유는 착하고 유한 사람, 저 같은 사람, 그렇게 죄송합니다. 잘못 표현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착하고 유한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닌 거죠. 온유는 동의어로 보는 겸손하다고 다 성품이 착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온유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유하다는 것뿐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유약한 사람,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반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착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기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그 온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잘 통제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잘 통제된 힘.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온유라는 말에는 성경적으로 몇 가지 용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는 이 벌판을 질주하는 야생마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야생마를요, 사람들이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유예요. 혹은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주인이 짐승을 향해서 프라우스, 참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시면요, 본능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자가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거 영상의 한 부분을 캡처했는데 막 안아주고 뒹굴뒹굴 거립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훈련이 된 거죠. 길들여진 것입니다.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을 뭐라고요?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통제된 힘이 잘 조절되어서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인격을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온유한 사람이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곧 온유한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을 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보다 차라리 온유한 자가 낫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용례로 온유는요, 펄펄 나는 열을 가라앉히는 약으로 비유합니다. 어떤 환자의 몸에 열이 나요. 그래서 몸과 얼굴이 빨갛게 되었을 때 그 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약을 하나 복용하는 겁니다. 그때 정상 체온의 온도가 되었을 때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열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용례로는 따뜻한 날씨에서 너무 힘든데 너무 습하고 답답해서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쓱 불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람 때문에 내 몸에 열기가 가라앉는 것이죠. 이때도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상용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잘 통제되는 힘을 온유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온유라는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뭐예요? 인정하는 것을 가질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용례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중에 야생짐승은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프로그램 중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한 번씩 프로 TV에서 하는데요, 보면 이쁜 강아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쁜 강아지여도요, 단숨에 돌변해서 거침없이 사람을 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강아지 사육사가 몇 가지 행동을 하면 통제에 따르기 시작을 해요. 앉으라고 하면 앉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서로 짜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 8살 아이도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통제를 당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죠. 통제를 당한 거죠. 뭡니까? 외부로부터 통제를 받은 겁니다. 열이 나는 사람이 어떤 약을 먹고 정상 체온으로 바뀌는 것도 외부적으로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내 안에 열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 그 힘의 온유가 사실 그 온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외부적인 힘을 받아야 됩니다.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만이 온유한 사람, 길들여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곧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곧 온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외부로부터 받는 힘이 있어야만이 내 안에 내가 아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온유하지 않는 이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길들여져서
잘 통제된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유를 예수님에게 보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온유는요, 사람들의 성품이나 태도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 성품을 나타낼 때도 온유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졌던 그 다윗은요, 2번이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의 온유함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말씀만 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곧 내 안에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내가 위대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유함을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온유하기 때문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럴 때 지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쉼을 얻는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온유는 인간의 성품, 그 태도만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공유적인 속성,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공유하셨어요. 어떤 걸 공유하셨습니까? 공유를 공유하셨고 사랑도 공유하셨고 오늘 본문에 온유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내면화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가요 10년 동안 개구리만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개구리를 열심히 관찰했고 개구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묘사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화가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10년 동안 그린 그 개구리들의 모습이 자신의 얼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부부도 오랜 시간 함께 살면 서로 닮기 마련입니다. 바라보면 닮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 닮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음의 미움과 복수심과 원망이 사라지고 얼굴에 도끼가 빠지고 언어 생활이 부드러워지고 그 성품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들여지는 성품,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화가 많고 그리고 쉽게 배신했던 사도 베드로도요, 훗날에 우리의 숨은 사람을 온유한 것으로 변화시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온유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이다. 온유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속 사람이 온전치 않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정리해 보면, 정리해 보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 외부로부터 통제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온유하심을 배울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온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과 좀 유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무엇을 얻습니까? 땅을 얻습니다.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일까? 참 생뚱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온유, 땅,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될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땅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그래서 우리 송지동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이 온유해서 그토록 교회 땅을 6,000평이라 늘려놓고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의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복, 그 땅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땅, 하나님께 속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산상수훈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았는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 그 역사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베풀어 주셨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 역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시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로마 숙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을 되찾는 말씀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원리는 현세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팔복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영토를 의미하죠. 우리가 사후에 가는 곳, 그 천국도 우리가 가는 어떤 영토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은요, 영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나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또 통치와 다스림이 땅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땅 부자 된다, 땅 등기를 가진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팔복은요 8가지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팔복을
종합해 보면 결국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유하시잖아요. 그분이 궁휼하십니다. 그분이 궁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청결하시고요, 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과 형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그분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성품만 가졌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온유한 사람은요,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럴 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억울하고 속상해서 내 마음이 원수 같고 미운 상황 속에서 자신도 어찌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문이 있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되면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나 자신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옛 습성과 더러운 습관 쉽게 단절하기 어렵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습성 때문에 조금만 기분 상해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기에 외부로부터 길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살아있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통치함을 밀어내듯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방에 원수를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통제하셨어요. 온 세상을 순식간 화가 나는 대로 끝장낼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그 심판의 능력을 유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찌 우리가 온유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넘어질 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제하며 십자가의 모든 것을 통해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의 주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간구할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주가 주신 능력과 힘으로 온유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한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와 난 완전함이라.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